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동생 야고보의 작품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참 부러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얼마나 복된 분인가 싶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여러분, 가족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몰랐던 분이 능력과 권세를 갖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님과 한 집에 있었고, 여러분 야고보는 알거든요.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 여러분 아는 겁니다. 함께 뒹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수 형님은 우리 친밀한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하다는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굉장한 불편한 일이고 어쩌면 여러분 큰 함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웠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러분, 친족이라는 단어 속에 동생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범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살아왔던 형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더니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부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충격이 되어서 저것들 어떡할까 반감을 사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아닌 겁니다. 왜? 함께 살았잖아. 오히려 가족들은 말합니다.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뻔한데 가족들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노심초사한 거죠. 어떡할까.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다 큰 사람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예수는 미쳤다. 고로 잡아야 된다. 가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일에 단순히 여러분 형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마리아는 알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 형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도 여러분 형이 뻔히 보이는데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가족이 목사가 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저희 친누님이 지금 여기 권사로 앉아 있지만 전 누나한테 감사한 게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멘도 안 하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한테 목사님 뭐 이래요 저래요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진 않은데 특별히 예수님은 단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료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형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타깝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야고보에게 결정타였고 이건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든 장례 절차를 예의주시할 수 있었고 함께 치렀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 누구의 흉계에 의해서 잘못돼서 시신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고, 거기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저 다메섹 도성에서 ቁ꼬라지고 정오의 태양보다 강력한 빛이 그를 사로잡아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3일 동안에 3년 동안의 가정이 축소되었고, 그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로부터 즉시로 며칠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아마도 야고보에게도 부활한 후에 나는 육신적으로 너는 내 동생이지만 사실은 이만저만하다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여러분 바울의 변화처럼, 그래서 야고보하고 바울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야고보에게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둘이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영적 지주자로 성장. 두 사람은 늦각인 거죠. 늦게 예수를 믿었고, 그러나 누구보다 잘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던 이 두 사람. 여러분 사도 야고보도 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 자료에 의하면 이 존경받는 야고보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 존경받는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흔적, 그도 자료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던 사람. 그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대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 시작한 내용을 우리는 한 절씩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시험은 당합니다. 순교의 시험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는 요청은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됐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은 기쁨으로 받아내야 된다라고 했기에 우리는 시험에 대한 단어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 성경을 받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죠. 시련, 훈련. 다시 말해서 이건 긍정적인 명사형이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은 못 써요. 어떻게 우리를 그냥 씁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의로운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말씀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역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집에서 과일 깎는 칼은 적당히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능한 칼, 모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칼은 징검이라고 하죠. 그 징검은 과일 깎는 칼의 과정을 내서는 안 되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불 속에 그 검을 집어넣고 때리고 집어넣고 때리고 이렇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비록 징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유혹 하나에 쓰러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그 모습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검을 만들고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 훈련, 단련을 시킨다는 것이 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결코 좋은 동사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의 페이라조죠. 내가 하나님께 페이라조를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페이라조 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페이라조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강론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라조의 원 뜻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찾아왔다. 시험이 뭡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떡 먹어라,
시험이 뭡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뛰어봐라. 시험이 뭡니까? 사람을 쓰러뜨린 겁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라. 우상을 섬겨봐라. 여기에 최고가 있까? 뭡니까? 하여튼 시험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페이라조를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죄를 짓고 미혹을 당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라조는 아닌 거죠. 오히려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이 나를 진검의 사람을 만들고 지는 자를 이기는 자로,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성경은 멋있는 겁니다. 별 것 없는 자, 세상에는 별 것 없는 사람을 제해놓고 갑니다.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짊어지고 가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시험을 봅니다. 진급이 안 돼요. 능력이 뭔가 부족해. 아직까지 나의 때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 세상에 나를 밀어놓고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부족해? 얻고 가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약해? 끌어안고 가세요. 하나님은 내가 쓸모가 없어?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품고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품는 가정이 페이라스모스,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예요. 자, 시험은 세 가지를 했죠. 하나는 페이라죠. 좋은 게 아닙니다.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이 훈련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저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련을 할 때 금을 불속에 던져서 불속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불순물을 던져내야 99.9999의 순금이 나오듯이 여기서 순금을 조련하는 과정을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데, 이 도미마조가 그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어질 수 있는 조건, 쓰러질 수 있는 나약함, 이런 것들을 단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시키는 과정을 바로 도미마조라고 하는 단련의 과정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뭐라고요? 그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죠. 이 불로 연단하는 과정, 우리는 어려움, 교회 생활이 힘들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 같다,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23편 10절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모르는 나를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연약함을 단련하셔서 약한 장기철이 아니라 강력한 장기철, 부족한 아무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무개, 이것이 부른 성도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날마다 부족해서 단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단련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해라, 봉사해라, 모아라 이게 사람을 달달달 볶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단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게 하시고, 그 단련을 통해서 진검이 되게 하시고, 그 단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라는 정체가 저 사람 예전에 장기철이나 지금 장기철이 똑같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의 내가 별 다를까, 오히려 더 다운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소개하는 복음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바닥 인생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이라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됐느냐? 그게 만약에 복음이라면 그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단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고 삽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닥 인생입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에게는 역전이 있다. 너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마지막 정금을 우리가 배우려면,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려면 시련과 단련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인내를 모르면,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하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그렇죠? 그리고 인내, 반드시 그리하면, 시련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에서 그리하면이 없으면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 시련을 당하고 인내한 사람이 그리하면, 인생의 이름이 시련을 당하고 인내한 사람이 그리하면 뭔가 간증이 있고, 시련을 당한 사람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하면 기가 막힌 영광과 기가 막힌 자랑.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련인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인내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세상이 말하는 인내하고 결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알아야 돼. 무조건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알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리하면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는 넘치는 자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에게 그리하면이 과거형이라면 저는 사역을 접었어요. 여러분, 더 평범하게 사역할 수 있고 더 쉽게 사역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이유 중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정금 같은 결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정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의 은퇴는 정금 후에다. 나이가 아닙니다. 너희의 영광은 정금 후에다. 고생한 자, 시련을 당한 자, 신앙,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한 자, 주님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너희의 이름은 정금 같은 목사, 정금 같은 장로, 정금 같은 권사, 정금 같은 성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인내라는 것은 히포모네, 일반적인 단어예요. 근데 뜻이 중요한 겁니다. 이 히포모네라는 헬라어는 지속하다, 견디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히포모네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느냐? 바로 히포메노라는 원형에서 히포노메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시포메노라는 단어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밑에 머물다.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 밑에 내가 머물러야 되느냐?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꿋꿋이 견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장로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보자들,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감당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기도가 그냥 됩니까? 싸워야죠. 성경이 그냥 읽힙니까? 싸워야죠. 잡념과 싸우고, 세상 상식과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성경이 읽을 때 삭제가 안 되면 철학이 성경을 가려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 기도 시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기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라고 기도가 아니라 성경 읽는 게 성경 읽는 거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인내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인내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꿋꿋이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기도하라라는 미션을 주시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받으면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아이고 나하고 기도가 안 맞나 봐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나름대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끝없이 해야 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이런저런 미션이 오는 거죠. 그 미션이 올 때 어떨 때는 한 일주일 반짝, 어떨 때는 한 3일 반짝. 여러분 3일 반짝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꿋꿋이라는 말은 내가 날짜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면 그 미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의 결론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40일을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30일을 결정하고, 그는 인간이 목적을 정하는 건 좋지만은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자가 인내를 감당할 때 너희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키워드는 구비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뭐하여? 구비하여. 구비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뭐예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 66권을 꿰뚫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온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렀던 찬송 가사에 온전함이 열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렸던 기도만큼은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나옵니다만 기도하고 의심하고 찬송 부른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예배 드린다고 인생에 뭔 일을 하겠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뭡니까? 완벽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깨달아내는 거죠. 이 일에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되라.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게 와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게 감동이에요. 아, 내가 그대로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건 성령의 감동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감동만 받고 뒤가 책임이 안 집니다. 성경에는 감동을 받았느냐 반드시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서너 번 교회 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멀리서 열심히 옵니다. 그렇죠? 멀리서 온다는 것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오면 뭔가 될 것 같아. 성령의 감동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저는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왔다가 얼마나 목지한데요. 인내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본인의 입장이 힘드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오다가 그만둬 버리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보내신 주님 뜻대로 그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할 때 성경에 읽는 것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에만 인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평가를 하면 안 돼. 응답이 됐냐, 영광이 있냐, 그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기도 밑에 꿋꿋이 서라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예배 밑에 꿋꿋이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밑에 좌고 우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고쳤대, 저 사람 못 고쳤대,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예요. 중간에 목사가 껴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어쨌다, 목사는 종이에요. 오직 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오직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이 보내다 인내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크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의미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말씀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말씀 자꾸 배고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 붙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든, 붙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셔 감동을 주시면 이유를 막론하고 감동하고 붙어 있어야 그 붙어 있는 것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러분 붙어 있다 내 마음에 안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붙어 있다가 아이고 응답이 안 돼 떨어져 나가요. 너 이곳에서 너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예 했다가 뭐 조건이 안 맞는 거 떨어져 나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떨어져 나간 나무, 본체에서 이탈된 나무는 쓸데가 없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자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사역하는 자요,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에 너는 인내하라 예 하고 그거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는 고독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겠는 거예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뭘 그렇게 목회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 남들 봐라 골프장 다니고 남들 봐라 할 거다 하고 너도 편히 살아 편히 살아. 이게 또 은혜가 되네.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사역을 위해서는 금식해야지 예 하는 금식하는 자리에 40일 동안에 인내해야 할 자리에 중간에 방해자가 찾아와서 40일 필요 없어 3일만 하면 돼, 그렇게 필요 없어, 적당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되는 나에게 인내를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내 뜻대로 내도 낙심이 되고, 여러분 사단의 특기 뭐냐니까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작정된 자리에서 떠나가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탈되고 더 견고한 가지가 돼서 열매가 풍성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아는 겁니다. 버티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면 위험해지고, 사단이 볼 때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버티면 사단이 볼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단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지막 구비입니다. 구비가 뭡니까? 결론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부족하잖아. 근데 왜 그만두십니까?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없잖아. 왜 그만두십니까? 무엇인가를 하는데 없잖아요. 힘들다, 마음에 안 들다, 이렇다. 여러분 그 그만두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비가 채워짐입니다. 아픈 자는 치유가 채워질 때까지, 없는 자는 기적이 채워질 때까지, 약한 자는 강함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동서남북에서 뭔 소리가 와도 여러분 차단하고 오직 나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특별하게 더가 아닙니다. 그 말에 인내하는 하루 속에 감당할 만한 힘이 오고, 인내하는 두 번째 속에 이길 만한 힘을 주고, 인내하는 세 번째 날에 더 견고한 힘이 점점 채워져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건 상상도입니다. 하루하루 채워지고 내가 잘하고 있느냐? 당신은 채워지는 중이에요. 내가 맞느냐? 나는 채워지는 중이에요. 그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급하면 사고 나요. 급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다. 인내하라. 오늘도 받은 말씀 안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그릇 속에, 성경이 말하는 게 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 시작.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올 때까지 무엇인가 다양한 걸 찾아가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인내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 너 예배드려라.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 이렇게 해봐라. 끝까지. 다른 거 해볼까 뭐 할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면 걔들은 망해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야 돼. 하나님은 내 안에 흥하시고 마귀는 망해야 돼. 그 결론이 뭡니까? 인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